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작년 12월부터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 교회 금년도 표요인 형통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되겠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 자신인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 자, 그렇다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지어진 피조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을 보면 무엇라고 1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늘을 복수로 썼을까? 하늘들과 땅들 그러지 않고 땅이라고 단수를 썼어요. 하늘은 복수를 썼고 땅은 단수를 썼어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들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의 답을 창세기 1장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는데 물과 물을 나누게 해서 이제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더라. 하늘이 두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더라. 아멘. 복수를 그렇게 해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피조계가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과거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니까 그 자리에 빛이 있었다. 무엇으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명령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과 물을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었더라. 말씀대로 이제 명령을 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낮과 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늘이 생겨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풀과 심해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란꽃이 있는데 란꽃을 명령하라는 거. 란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없었던 난이 생겨난 거예요. 소나무야, 나와라. 명령을 했더니 소나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배나무가 생겼고 사과나무가 생겼고 복숭아나무가 생겼고, 할렐루야. 우리가 잔디 하나하나, 이러한 작은 것들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이것들이 다 몇째 날 이루어지는가? 셋째 날 만들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넷째 날 되니까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광명체가 뭘까요? 해는 큰 광명체요, 달은 작은 광명체요. 성경에는 더 작은 광명체라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별 또한 작은 광명체에 해당해요. 큰 광명체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해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계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낮과 밤에 하루 24시간 되면 하루라고 하는 날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1년, 2년 하는 해가 정해져요. 자, 그러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지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다섯째 날 되니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자, 물속에 생물체가 번성하는 거예요. 뭐가 번성할까요?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또 하늘 위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더니 수많은 종류의 새가 생겨서 날게 된 거죠. 이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 되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내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에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날이 되니까 소, 돼지, 양, 호랑이, 고양이 할 것 없이 이때 생겨나더라.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을 만들 때 좀 특별한 게 나와요.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말씀의 명령이 탁 떨어지면 종류대로 이놈들이 다다다다다닥 만들어진 거예요. 네. 다 종류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길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단연 진화론이라고는 없어요. 종류대로 나온 것이지 무엇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는데, 말씀으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정을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들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누가 관여하셨는가? 단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아멘. 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상,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얼굴 형상, 몸통의 형상, 우리의 몸의 형상이 누구를 닮았냐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닮았더라. 아멘. 내가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은 공통적인데, 새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꽃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고양이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사자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닮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성령님 닮은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과정을 더하신 거예요. 어떤 과정을 더하신가?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쫙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누구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양, 성령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우선 빚었어요. 원형을 떴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원형을 떠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흙 속에,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모형을 닮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성령님 닮았습니다. 아멘. 야,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어? 되게 못생겼네, 밉상이네. 가끔 우리말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면은요, 그 말을 받은 상대편 사람은요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네,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야, 내가 정말로 못생겼는가? 정말로 못생겼는가? 나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도 그래버리면요, 이 사람 낙심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 알아야 돼요. 인간의 얼굴의 평가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얼굴의 평가는, 인간의 몸매의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웃기는 대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게 미녀라는 거예요. 이게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에서 막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이런 거예요. 네. 정말일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는 대회라고 그래요. 그런 대회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웃어요. 네. 왜? 하나님은 한 작품 한 작품을 만들 때 놀랍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라고 하는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래봬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께서만은 위대하게 보신다. 아멘.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인간들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냐는 거죠. 어떤 인간이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의 영 속에 성령이 부어 들어갔으니까 영체란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단다. 자, 그렇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만드셔서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금년에 서울시가 2018년 서울시 행정정책 목표 1순위를 무엇으로 뒀는가?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뒀어요. 네. 하도 애를 안 나니까 어떻게 하면 애를 좀 더 나게 할까? 기왕에 애를 낳을 바에는 예수 닮은 아이가 이 세상에 많이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생산되고 생육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이 땅에 가득 채워져서 생육하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이 증가돼야 돼요. 어떻게 증가돼야 될 것인가? 크게 점점 증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세계교회 또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데 어디에 충만할 것인가? 땅에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가득 채워지면 이것이 충만입니다. 아멘. 그것이 충만이에요. 그리고 땅에 가득 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지배할 것인가? 이제까지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것을 지배해야 되고 땅 아래 것들을 지배해야 되고 이 수평에 있는 땅의 것들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지배하니까 새들을 지배해야 되고 땅 아래 것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물고기들을 지배해야 되고 땅의 것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짐승과 땅에 기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통치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에서 17절을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고 말씀을 했고 이 참빛이 지상 세계 속에 내려왔는데 무엇으로 내려왔는가? 성육신에서 육의 몸을 띠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들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육신을 알아주지 않았고 말씀 자체인 분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이 육신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17절 가면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로 육신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동행해서 함께해서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과 함께 했는가?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 말씀과 함께 했어. 또 그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하여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세요. 이 부분의 말씀은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예, 네 고향집을 떠나라. 그리고 핏줄이 담겨있는 너의 친척들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75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고향집이에요. 사람은요, 고향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이 고향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중성을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민 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소중성을 한국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뼈저리게 느껴요. 예, 대한민국의 소중성, 한국의 소중성, 내 나라의 소중성을 뼈저리게 느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향은 소중한 곳이에요. 내가 병들어도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고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보장을 해줬어요. 어떤 보장을 하는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75세에 하란 땅을 떠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죽을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신명기 28장은 1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그 이하에 나온 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1에서 14절까지 나타난 말씀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있는 복, 자녀의 복, 토지의 복, 짐승의 복, 소떼 양떼의 복, 광주리의 복,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창고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복들이 너의 가정에 임할 것이다.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할 것이고 꼬리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실천하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이것은 내 자신이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워서 읽지를 못하시면 듣는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표만큼은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1독 이상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읽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읽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 아멘.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읽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복이 금년에도 굴러 들어오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복을 몰고 다니시고 복을 누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할 자도 흥하게 될 것이고,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리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리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